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신약 60쪽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0개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서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를 데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폭발미술관에 갔는데 그 관장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에 개그맨 이용식 씨가 살고 계셨는데 집을 좀 큰 집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복도방을 간 거예요. 복도방에 갔더니 미리 온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 평창동에다 양로원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양로원. 근데 뭐 돈도 모자라고 뭐 집도 안 먹고 그러고 복도방에 계신 분하고 계속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용식 씨가 잠깐만요. 그럼 우리 집 쓰세요. 우리 집 크고 괜찮아요. 쓰세요. 그 자리에서 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양로원 한다는 사람에게 자기 집을 더 얼렁 줬대요. 주고 왔다는 얘기가 평창에서 한참 소문이 돌고 그 얘기가 아주 막 신기하게 돌았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나도 누가 그런 집을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생각은 나도 그렇게 내 집을 큰 집에 있어서 누가 필요한 집에 이거 쓰세요. 그러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요 그렇게 덜썩 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개그맨 이용식 씨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양로원을 구하러 왔던 그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는 기쁨도 컸겠지만 받는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아직도 그 양로원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갔대요.
상도 안 받고 미련 없이 그렇게 갔다는 말을 듣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TV에서 사랑꾼하고 나오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해요. 또 요즘에 그 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손녀를 또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은 그 아이가 커서 뭐 대학을 갈 때까지만 살래나 언제까지만 살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렇게 예쁘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 그분이 몸에 병이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가 양론을 하려고 교회를 하려고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내어놓을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그렇게 멋지게 쓰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주고자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많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나에게도 좀 그렇게 누가 주는 사람 없을까? 그게 아니라 야, 나도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내 앞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을 적에 내가 선뜻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것인 동시에 그 능력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야이로와 혈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와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뢰를 부르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행동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토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때 박해가 있었을 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을 대고 죽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밑에 지하에 쫙 땅을 팠어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땅이 잘 파지는 땅이에요. 근데 일단 파고 나서 공기가 들어가면 굳어버려요. 시멘트 공물이처럼. 그 땅속에 빛도 없는 데서 땅에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세상에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 그 사람들도 헤매다가 해골이 돼서 나간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이 미로여서 거미집처럼 막 쳐져. 그리고 위에 구멍을 하나게 뚫어나고 거기서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살아요. 고기로 뭐도 먹고 양식도 먹여오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때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박해와 같은 고통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현실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래요. 이 회당에서는요,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모일 때에는 성경을 낭독하거나 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제사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습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아비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빠의 마음은 절망이고 큰 슬픔일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요. 작은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변기 위에 앉으셔서 그냥 죽으셨을 적에
아니 10몇 분 전에도 살아계셨는데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살을 것 같아서 흔들고 얼굴을 흔들고 가슴을 눌러보고 소리소리 불러봐도 아무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력하든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까지도 무력해서 낼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냥 가벼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체면이고 명망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에는 체면을 찾고 내가 회당장이니까 에헴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딸의 죽음 앞에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흔들어 놓는 외침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딸을 살릴 능력이 있는 주님 앞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제 예전처럼 명망받은 자리에 앉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무슨 지신들을 못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나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데요. 지난주에 포탈에 계신 회장님이 우리 밥을 사줬어요. 삼계탕을 사줬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사줄 수 있대요. 월요일마다 사주겠다고. 그래서 삼계탕을 드시면서도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만 보면 생각이 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매 24시간 아들 생각만 날 거예요. 내가 더 잘할 거. 그 아들이 삐져서 문 안 열어줘도 또 만나러 갈 거.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 시체가 다 부패된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침대 그 기퉁이에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잘할 거. 너무너무 후회돼. 못 만났다는 문도 잠궜지만 내가 열고 들어갈 거, 내가 말을 시킬 걸, 내가 더 잘할 걸,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때 내가 이럴 걸, 그때 이럴 걸 이게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 이 회당장이 아이로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비극 앞에서 우리는 너저분한 체면이나 형식이나 명망이나 그럴듯한 모든 형식과 가식과 미소를 다 내려놓고 한 번만 고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딸이 병들었다고 하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가는데 그 갈 적에 세상에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 다 병들어서 나도 고쳐줘 너도 고쳐줘 하면서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애워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내 청이 디뎌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요청하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까? 나의 부탁을 들어주실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모습들로 야이로는 자기 소원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가감하게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 중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상황이에요. 편파적이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딸 고치러 가기도 바빠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까? 그런 와중에 또 경륜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그 무리들이 있는 틈 속을 기어들어가 아마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올 것 같아서 손을 댄 혈류병이 걸린 여인, 12년이나 혈류병이 올라 계속 피를 토했던 그 여인이, 피를 쏟았던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의원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 그 많은 무리들 속으로 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다리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옷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 옷에 손을 대니 능력이 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 나감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도 아니에요.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리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팔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 옷깃만 잡아도 나올 것 같아서 옷깃만 살짝 잡았는데 혈류 근이 나는 것을 그 여인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난리인데 지금 그거 말씀드려 가십니까? 누가 만졌는지 스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까요? 잡았나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앞에 가감하게 우리는 아뢰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묻지 않아요. 다 압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여인의 병은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노출하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여인의 삶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12년을 그 동네에서 혈류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저 여자는 병자야, 저 여자 옆에 가지만 냄새가 나, 피비린내가 나, 아주 제가 집을 말아먹었어, 집안 재산 다 털어먹었어, 이제 병원의 의사들도 손을 흔들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밝혀지고 나면 그 여인의 병이 다 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성이면서 가는데 여러분 야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간장이 낳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뭐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지체되고 야이로는 아마 미칠 것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미 죽었대요, 딸이. 이제 끝났어요. 야이로는 됐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가시지. 지체하지 말고 가시지.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내 딸이 죽었다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이 포기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끝까지 도우실 수 있다는, 도울 거라는,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에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단절은 인간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세부로 이깁니까?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눌러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 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신 생명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야이로는 이 시간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시간이라는 조건을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혈병 걸린 여인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12년의 시간에 지쳤고 곧 다할 자신의 남은 시간에 좌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병 끝에 오게 될 죽음, 영원한 휴식, 영면이라는 시간만은 용감하게 거부하려 했던 것이 혈병 걸린 여인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 난 12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난 이제 기력도 없고 계속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병원에 다니고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포기해요. 수술 받는 것도 너무 무서워, 항암 받는 것도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혈병 걸린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 능력의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봐야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 살 수 있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소리가 이어지는 해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아이가 자는 거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어지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혈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으로 다시 시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계의 시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건강의 시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로 병이 나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인의 남은 시간은 아프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행복한 것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시간도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장례 치르던 자들이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이 이미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이후에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간을 바로 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경우 죽음에 이르는 중병이면 회복되고 일어나는데 다시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의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감기만 걸리고 나도 죽을 먹어요. 왜요? 소화기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그 즉시로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다 돼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요. 여러분, 옛날 막 중국 영화에도 막 축지법 있어가지고 막 어디 동네를 가는데 쫙쫙 막 날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죠? 문 두드리고 문 열어서 왔습니까? 그냥 통과했어요. 그만한 믿음들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리오 신부님이라는 분은 그의 전 삶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도 딴청하고 사는지,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아주 그분은 너무너무 쉽게 해요. 미국에 있는데 영국에서 누가 죽어가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가요. 고치고 왔어요. 그분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이야, 예수 믿는 게 정말 능력이구나. 그리고 수도사들, 오래된 옛날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한 수도사들이 5만 가지 기적을 다 일으켜요. 하루는 강가에 앉아서 이 수도사가 강 건너를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선배 수도사들이 이 수도사가 날마다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실험해 보려고 알미어서 저기 강 건너 가서 뭐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배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내 순종이 믿어진 것을 내 하고 왔는데 강가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강 건너에 뭘 가지러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그 거북이 등에 실어서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갔다 올까? 근데 넉넉하게 그 물건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 수도사들 아니고도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할 적에 이루어진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을 무시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런 일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절해야 돼요. 타인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습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를 생활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을 하십시오. 깊고 심오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십시오.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절박할 적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특별히 이 재능들 중 통찰력과 지식과 책과 심학습은 시간과 면밀한 관계가 있고 흘러가는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러 가재요. 저기 어린이병원에 배공 가는 쪽에 가서 보니까 무슨 멕시칸
그 음식을 파는 카페가 있대요. 근데 자기네 선교지에 목사님 아들이 그걸 한대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다가 자기한테 명함을 주고 돈 1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들이 하는 데인데요. 한번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재요. 갔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쭉 그때 젊은 남녀 쌍쌍들 줄을 쭉 서 있어요. 온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리고 들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멕시코로 LA LG에서 파견이 돼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 음식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살펴내고 이 음식점을 차렸는데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리고 또 본점도 어디 차렸는데 사람들이 줄을 계속 서 있어요. 들어가 앉았어요. 이제 한참 기다리고 들어가 앉았더니 멕시칸,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멕시칸 요리고 이렇게 뭐 무슨 타코 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기 바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니 멕시코에 출장 갔다가 그걸 배워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수없이 번대요. 막 갈 길을 끌때.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친절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읽고 신학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엉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복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제는 걷는다니 이제는 뛸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오래 하는 사람은 기력을 잃어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소녀는 바로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었음을 이 단어 자체가 보여주십니다. 또한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조건을 고착시킵니다. 어느 습성에 한두에 지속되는 습관이 되고 많은 경우 그것은 원래대로 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이 한두에 지쳐지면 가정의 어둠을 깃들고 그대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지만 삶의 조건이 피폐해졌지만 희망도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능력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12회의 시간을 온전히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손을 댄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상태예요. 사실 접근하는 방법도 예수님에게 허락받았다든지 하지 않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식으로도 부적절한 태도였습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경우 그 만진 대상도 부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만진 여인이 이 능력으로 치유되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인간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혈류증 같은 여인을 통해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살리심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이는 예수님이 주라시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더욱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위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태도 때문이라도 더욱 예수님에게 감동하고 감복했을 것입니다. 사역은 그렇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고통의 여러 한계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을 기다리면 자신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을 다시 경외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필요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면 매우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평안하게 쉬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신의 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처럼 혈병 걸린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인간의 주권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인간의 주권이 얽매이지 않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혈병 걸린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히 기다릴 적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소원을 붓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 우리들의 사역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사역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제에서 일어나셔서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강이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